잘들 지냈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정기 학생 오늘 얼굴이 편안해. 너무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평안. 자, 오늘 복습이 우리 홍가람 학생. 네. 굳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굳이 하라고 한 거 아닌가요? 자, 네. 복습합시다. 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이제 하늘 그리고 해, 달, 별 이런 것들조차도 이 동사를 통해서 결국은 영원하지 않음을 피조물은 영원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일 이 세 가지가 영원한 것인데 이 말을 꺼낸 이유가 뭐냐?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특성상 이 종말론적인 거에 포커싱이 맞춰서 곡해하기가 아주 쉬운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나타내는 말은 예레미야에 보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실은 이게 요한계시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이건 어디에 근거하느냐? 성경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보좌에 앉은 자. 이런 표현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즉 승리하신 분이고 그거를 100%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결론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희망과 미래를 보장돼 있다. 아멘. 네. 진짜. 와. 이거 설사 누구인 줄 알았지. 우리 홍가람 목사님 진짜. 이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지난주 시간이 사실 조금 쉽지 않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어려웠죠. 너무 간단 명료하게. 지난주 내용이 또 워낙 많았고 맞아요. 내용 자체가 많았고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아주 논리 정연하게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진짜.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25강 일곱째 인의 비밀. 자, 이제 오늘은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왜 7장은 안 해요? 네. 네. 네, 7장 할 겁니다. 6장의 여섯째 인을 우리가 공부했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인서부터 여섯째 인까지 다 이제 봉인 해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8장을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순서적으로는 8장으로 건너오는 게 맞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사이에 7장은 6장과 8장 그 앞에 1장서부터의 모든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내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8장으로 건너뛰었지만 7장을 살짝 보충 설명을 하면서 네. 우리가 공부 진행을 할 거니까 네. 염려하지 마세요. 네. 맞아요. 연말. 자, 일단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정규 학생이 내가 읽고 있어요 지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여기까지. 오늘은 5절을 우리가 이제 좀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7장 내용을 이제 보충 겸 나눌 겁니다. 네. 1절을 보시면 일곱째 마지막 인을 떼는데 하늘이 반 시간쯤 어떻게 하다고 돼 있죠? 고요하다고 돼 있어요. 네. 여러분 혹시 사극 보시나요? 사극? 네. 사극에 가끔 이런 장면 나와요. 네. 이제 그 큰 방에서 이제 대실에서 신하들이
뭐 이렇게 하고 예. 막 인사하고 막자 시끄럽게 떠들어요. 근데 저 구석에서 누가 상감마만합시오. 아, 제가 좀 안 어울리네. 한번 해보세요. 넷인가요? 아니면 아마 내실 잠깐만 합시오. 예, 이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들 조용해지면서 조용하게 갈라서. 집중하는 황해지죠. 여기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라는 말은 그런 혼란한 소음을 모든 걸 정지시키고 이제 바야흐로 중요한 어떤 선언, 임금의 임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네. 근데 이게 몇 번째 인을 뗄 때? 일곱째. 마지막 인인 일곱째 인을 뗄 때. 예.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방식의 표현일까요? 이 문학적 방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감이 오죠. 네.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아, 이 고요는 왜 아무 소리가 없는 막연한 정막이 아니고 이제 곧 어떤 중대한 선언과 선포와 중요한 분의 임재가 막 시작될 그것을 이렇게 긴박하게 그래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탱크 소리처럼 들리던 밤에 그러면 확실해지죠. 네. 어느 정도 정막 고요가 깊은지 그런 고요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1절과 2절 사이에 생략된 게 하나 있어요.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 또라는 말은 앞에와 이제 막 설명될 2절이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어떻게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어요. 자, 보통 형기 학생, 네. 우리 이제 드라마 같은 거 할 때 보면 서 있는 자세는 주로 어떤 태도를 보편적으로 설명할까요? 그러니까 뭐 쉬지 않고 뭔가 준비 우리 스탠바이 한다고 하는 그렇죠. 것처럼. 뭔가를 수종 들기 직전의 네, 네, 모습이죠. 여기 서 있는다라는 말은 이제 뭔가 임재하실 그분과 어떤 벌어질 일에 대해서 수종 들고자 하는 스탠바이. 네.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여기도 뭐예요? 서서. 이것도 이제 어떤 중대한 일에 대한 수종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네.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네. 자,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게 무엇과 함께 드려집니까? 기도. 성도들이 그동안 쌓아놓고 올려드리고 한 기도와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려지는 거예요. 네. 자, 성경을 다시 보세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누구 앞에 올라가죠? 하나님 앞으로. 네,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늘이라도 떨구어짐이 없어요. 무의미하게 버려지는 기도가 없어요. 여기도 보니까 차곡차곡 모아져서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서 그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 우레 그리고 음성, 번개, 지진 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구약에서도 그렇고 이런 천체적인 징조가 날 때는 어떤 공통적인 현상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성도들이 그동안 올려드렸던 기도가 드디어 어떻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응답되고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계시록 5장을
한번 볼까요? 5장 8절을 우리 정규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여러분 우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순서대로 좀 쫓아가 보십시다. 5장 1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 잠깐 저를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는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예요. 네. 여기에 안팎으로 뭐가 가득 써 있어요. 네. 여기에 뭐가 써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경영 계획서예요. 구원의 스케줄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봉해져. 7인이 봉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봉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7인이라는 것은 완전히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이게 큰 음성으로 외친다는 말은 답답해서 소리 지른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예? 큰 소리로 절규하듯. 이건 누가 좀 이거 뗄 사람 없냐? 예,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읽다가 어떤 그 영적으로 느낌을 가졌는가 하면 지금 이 세상에 혼란이 왜 있는 겁니까? 여기가 길일까? 저렇게 하면 해답이 있을까? 그렇죠. 너무 답답해. 예. 그렇지. 지금 바로 그 표현이에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누가 이 비밀을 좀, 이 인을 뗄 자가 있겠느냐? 천사가 소리를 질러요. 그러자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더라. 그러니까 인생 중에는 이걸 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답함이 얼마나 차올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에 가치를 들여다보면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슬쩍슬쩍 그런 모습이 아직은 남아있고. 자, 그런데 4절을 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자, 여기 내가는 누굽니까?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리 봐도 그걸 뗄 자가 없고 절로 봐도 그걸 뗄 자가 없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 답답함이 차올라서 울기까지. 근데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인지 아세요? 울부짖는 것 같은 막 오! 절규? 절규 같은 그런 맞아. 절규 같. 정규 아니고 절규. 절규. 그러니까 우리네 사는 그 삶의 본질하고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하는 맞아요. 우리도 뭔가 답이 없고 막 너무 답답하게 느껴질 때는 진짜 네.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는 울 곳도 없잖아요. 어디 가서 울겠어요? 네? 제가 그 김환영이라는 시인이 쓴 울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울꽃. 할머니 어디가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곳이 없다. 울 곳이 없다. 이 세상에 울 곳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한은 답답하니까 그게 차오르다가 이제 펑펑 울어요. 거의 목 놓아 우는 수준입니다. 이 울음은. 자, 그런데 5절을 우리 홍가람 박사님 읽어보세요. 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뗄 사람이 있네요. 근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걸 알고 있었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그랬어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제 소개되는 겁니다. 울지 말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십시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여기서 보면 유대 지파의 뭐요? 사자. 사자. 자 여기서 이제 유대라고 한 것은 유다라고 혼용을 해서 씁니다. 번역상. 근데 새 번역 같은 성경에는 유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는 뭐고 유다는 뭔가 이렇게 같은 거. 혼돈을 일으킬까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유대 지파의 뭐예요?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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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자라는 말은 아이고 사자가 아니고 미안. 사장님. 내가 지금 정신줄을 사자. 이 사자라는 말은 이렇게 전달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헬라 말에는 레온이라고 돼 있어요. 레온? 약간 이 말은 동물 사자를 얘기합니다. 라이온. 동물 사자. 진짜 라이온이네요, 그러면. 라이언이죠. 예. 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학교 가운데 호랑이가 이제 그 심벌인 학교가 있어요. 있죠. 네네네. 또 사자가 심벌인 학교가 있어요. 네네네. 그 다음에 또 독수리가 독수리. 심벌인 네, 독수리. 학교. 네. 공통점이 뭐예요? 용맹하다? 강한 거지. 강하다, 용맹하다 비슷한 개념이겠죠? 그리고 뭐 하늘에서 1등 뭐 이렇게 아, 육지에서 그렇죠. 왕들이지. 왕 왕이지 왕. 지상의 왕, 네. 하늘의 왕, 네. 이런 아주 강력한 힘 네. 이미지가 네. 담아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이미지를 여기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뭐가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성경을 잘 보시면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동의어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유다 지파죠. 지파. 네. 다윗의 뭐요? 뿌리. 뿌리가 이겼다. 네. 이겼다라는 말은 승리 개념입니다. 네. 네. 승리. 자, 여러분, 왜 사자라는 개념을 사용했을까? 좀 더 나가 보십시다. 네. 6절. 내가 또 보니, 여기 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앞에 이야기에 더해서 연관성을 갖고 네. 있다는 얘기예요. 네.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어요. 네. 네. 여긴 또 이제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마저 읽어보면 그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 같아 보여요? 이정규 학생. 네. 일찍이 죽은 그 대목 한번 읽어보세요. 그 본문.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어린 양인데 죽임을 당. 일찍이 죽임을 당한 일찍이 것 같더라.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되게 신기하다. 서 죽임을 있는데 죽었어. 죽임을 당했는데 서 있어. 서 있대.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그럼 여기 완전히 대조되는 그림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자와 어린 양. 그렇지. 센스가 있어서 잘 맞췄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네. 아까 사자의 이미지는 우리가 설명을 나누었어요. 네. 근데 어린 양을 심볼로 쓰는 학교 봤나요?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나도 기독교 학교에 있을까요? 기독교 학교도 안 써요. 맞아요. 기독교 학교도 거의 안 써요. 자, 여기 아주 절묘한 그림 메시지가 있어요. 아까 사자나 호랑이나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고 땅의 네. 포식자예요. 네. 그들은 강력한 힘과 정복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이미지를 사용한 학교는 여기에서 공부하고 배출되는 인재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탑이 되고 맞아. 정복자가 되고 네. 1%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명예를 빛내고 뭐 네. 그런
개념을 담은 네. 메시지일 겁니다. 네네. 틀림없이. 네. 네. 근데 뭐 학교 마크가 심볼이 뭐 지렁이라든지 예? 또 신선하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린 양이라든지 개미. 이런 거 안 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뭔가 당할 것만 네. 같고 약하고 막. 잡아먹힐 네. 것만 같고 유약해 보이잖아요. 네. 상반되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근데 더구나 살아있는 양도 저기 문제가 될 텐데 이게 죽임을 당한 죽임 당한 어린 양이에요. 네. 아 여기 깊은 이 계시의 그림 속의 의미가 과연 뭘까? 그러니까 같은 인물인데 우선 완전 다르게 되죠. 우선 여기 사자라는 묘사는 사실 구약적 배경이 담아져 있습니다. 예. 시간이 가더라도 이 대목을 좀 확인하고 지나가십시다. 창세기 39장. 49장 죄송합니다. 49장을 보시면 8절 향기 학생.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네. 여기 보면 유다 지파를 뭘로 묘사했어요? 사자 새끼. 바로 여기에 나오는 사자로 묘사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묘사된 동작들도 움켜쥐고 네, 올라가고 네. 어떤 최종적 정복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수희 학생이 마저 10절을 읽어보세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기서 규라는 것은 통치권의 상징이에요. 네. 예, 또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실로가 오신다는 말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을 주목해 보세요.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완전히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와야 돼요? 엄청 정복자. 강력하고 그렇지. 높은 다 막. 위치에서 오고 힘 있고. 규는 왕이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 대한 곡해로 유대인들은 막 근육이 막 이렇게 나와 있는 네. 메시아. 맞아. 예? 다 이기고 막 뭐랑 막.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렇지. 그 제자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야. 그러네. 그런데 성경에는 과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런 쪽에만 소개되어 있었을까? 우리 대표적인 예로 이사야서 53장에만 봐도 그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맞아요. 짐승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네. 철저하게 유약하고 미약한 존재로 네. 정말 무기력한 존재로 그렇게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어떤 모습으로 죽었나요? 어린 양처럼 죽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저항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사자의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다면 군대 모으고 조직하고 그렇죠. 무기 수집하고 군자금 모아서 이런 방식을 취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셔서 억울함과 불법이 난무하는 밤을 지나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곧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사자 이게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네. 어린 양이 오셔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정말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으셔야 했지만 결국 결론은 사자가 이 땅을 정복하는 거죠. 네. 그렇게 성취될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따로 생각했는데 만약에 설명 안 들었으면 우리 완전히 다른.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사자와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은 사자이고 사자는 어린 양이에요. 사자 결국. 곧 어린 양. 그렇죠. 사자 곧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력을 키우고 네가 공부 잘해서 세상에 나가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오직 무슨 방식으로만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식으로만 사자가 마지막에 갖는 그 완성과 정복의 그림이 마무리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계시록 19장을 말씀을 드렸죠. 백마를 탄 자가 이미 싸우기도 전인데 네. 네네네. 옷이 어떻게 돼 있어요? 피 뿌린 데 있었어요. 그리고 검이 손에 들려져 있어 입에서 나와요. 입에서 나왔죠. 입에서 나와요. 예. 그럼 뭘로 살라는 얘기입니까? 세력으로 살라는 얘기입니까? 힘으로 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말씀. 세력과 힘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려워. 진짜 깊다. 이게 어린 양처럼 살아야지 사자처럼 승리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렇죠. 세상에서 그냥 사자처럼 누리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의 모습처럼 살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그치, 다들 사자처럼 살려고 하니까. 근데 점점점 교회도 성도도 그런 방식을 자꾸 닮아가니까 맞아요. 얼마나 많은 혼란이 일어납니까? 기독교는 그것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럼 마저 좀 보십시다. 그 애들이 옆에서 한숨을 너무 쉬어가지고. 아, 너무 깊어요. 이게 진짜 이 진리가 와,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고 따라가야 이렇게 하는데 살아가는 정말 게 깊어요. 너무 자,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9절 10절을 보세요. 9절 10절을 우리 홍가람 학생. 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보세요. 다섯째 인을 뗄 때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하긴 했는데 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뭐로 말미암아? 증거. 자, 그들이 가진 증거가 뭐죠? 말씀대로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삶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다가 네.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네. 오해받고 네. 그런 삶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시간의 자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그 이 사람들의 영혼들은 아직도 어떤 억울함을 가진 그렇죠. 채 있는 사람들이 10절 홍가람 학생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네. 이거는 울부짖음이에요. 아직도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아직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 8장으로 넘어와서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쏟는다는 말은 이제 드디어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쏟으니까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뭐의 임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핏부림을 겪었던 죽음의 시간을 증거로 갖고 있던 성도들의 삶에 대한 모든 원한과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눈에 안 보이고 네.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 같아도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지난주에 공부 때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결론을 알고 오늘을 살면 네.
여유작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염려를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인 계시록을 포함한 성경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구원과 경영 계획서가 담긴 내용을 읽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을 다 찾으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읽어보시면 어떤 도시에 재판관인데 이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네. 아주 못돼 먹었어요. 3절을 볼까요? 2절부터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자, 6절 우리 정규 학생.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자, 지금까지 8절을 읽었는데 수희 학생 네. 제일 자주 많이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눈에 띄죠. 뭡니까? 원한 풀어준다? 원한? 아니, 그렇죠. 원한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죠. 네. 그러면 홍가람 학생, 네. 원한이라고 할 때는 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갖는 겁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갖는 겁니까? 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가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자, 두 번째. 그러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갖는 감정이라면 원한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뭘 전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원한을 가진 사람의 정당성이 있어야 원한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 지가 잘못했고 그렇죠, 원한을 그렇죠. 가지면 안 되죠. 그건 원한이 아니죠. 네, 네. 그건 못돼 먹은 거지. 네. 그렇죠? 맞아요. 예.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네네. 예. 그러면 이 과부가 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못해 먹은 재판장한테 매일 찾아가요.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그러면 이 원한은 과부의 어떤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찾아갈 수 있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처음에는 뭐 성격대로 기질대로 안 들어줘요. 근데 성경에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절.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하니? 번거롭게. 번거롭게 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양심을 콱콱 찍는다 그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본성상 왜 양심을 콱콱 찍었을까요? 왜? 그 과부가 정당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 지점이에요. 과부가 정당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불의하지만 이 재판장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 저거 내일 또 찾아올 텐데. 그런데 매일 찾아와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은 과부가 원한을 가진 과부가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절대 안 풀어주겠다. 풀어주리라.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어떻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상대가 정당성을 갖고 있다면 네.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들어준다. 하물며 하나님은 더하지 않겠느냐.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들이밀고 또 가서 또 밀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오해하기 딱 쉬워.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죠. 맞아요. 약간 난 번거로운 게 귀찮은 건 줄 알았어요. 정당성이 지금 빠져 있어. 맞아.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영국 속담에 대문 키는 대문 가까이 숨겨두는 법이에요. 그 말은 키는 1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장의 대문 구절인 1절에 있어요.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에 포커스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왜 낙심하지 말라 그러냐면 뭐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실망해 버리고 말아요. 뭐 하나님 계신다 안 계신다 그냥 이제 까불죠.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대로 정당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나는 역사의 시간 속에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기도는 남아서 역사된다 안 된다? 된다. 반드시 역사된다 그 말. 네. 그 기도가 정당성을 갖고 있다. 네. 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기도는 내 인생이라는 시간의 카테고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역사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 기도에 뭐가 넓어져요? 지경이 넓어져요. 네. 지경이. 그래, 내가 지금 평생 기도하던 제목들이 내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뭐 신앙생활이 별로 그저 그런 것 같은데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 위에 누군가 맞아. 후손들을 너무 기도한 잘하지.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맞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아, 저 목사님 부임해가지고 별로 신통치도 않은데 교회가 평온하고 부흥하고 잘 되고 네. 근데 또 까불면서 또 지가 잘해서 잘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군가 오랜 세월 동안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 눈물을 떨구며 기도했던 시간 맞습니다. 그 분량이 있었기 때문에 후대의 그 사람들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질지라도 그 기도는 남아서 응답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의 8장의 내용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시각은 시간을 넘어서야 돼. 이해가 되죠? 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와,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적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와, 진짜 정당성. 저 진짜 울컥했어요. 여기 아까 말씀 듣다가 천사가 그 5절 말씀에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 땅에 쏟을 때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드디어 그 억울함과 그 진짜 마음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 응답해 주시. 너무 울컥했어요. 저는 일단 그런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정당성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게 일단 어려운 것 같고 좀 궁금한 게 그럴 때 있잖아요. 이제 그 정당성을 갖고 있으면 그 기도는 남아서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그 시공을 초월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정당성을 갖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기도를 했어.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사람이 그런 생각 들잖아요. 뭐지? 그렇죠. 왜 안 들어주시지? 그럼 이미 기도는 했잖아. 그럼 그 기도의 정당성은 훼손되는 건가? 아니죠. 아니죠. 이 말씀대로 그걸 남아 믿는 거죠. 이미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지. 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자꾸 얽매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네. 그거를 결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힘든 거고 언젠가는 그게 이루어졌고 이미 이루어진다는 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되는 아까 거 그 말씀하신 거예요. 무대 뒤로 나는 사라지더라도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 대단한 사람이 돼야 돼. 네, 어쨌든 참 우리가 사자이자 또 어린 양처럼
잘 따라서 순종하면서 또 한 주간 잘 살아봅시다. 네. 네.